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다하여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물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물으소서. 참의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물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물으소서. 만복해 너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물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40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림줄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기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는 전하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당연히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좌우에 날선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죠. 예.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위죠. 로마 시대는 다신교를 인정하는 사회였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성행했었죠. 우상 숭배가 어디를 가든지 성행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에 특별히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했던 것을 보면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욱더 우상 숭배가 번성했을 것이고 어쩌면 우상의 본거지, 어떤 여기에는 뭐 신천지 총본부가 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우상이 더 강성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던 버가모 교회에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의 내용은 읽은 대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되었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 정도급이었겠죠. 믿음이 좋은 지도자급, 뭐 장로님 정도 혹은 목사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 지도자급에 있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그 충성심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의 그 안디바라는 성도가 핍박으로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 교회를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본보기로 죽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인도나 또 무슬림권 그런 지역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도 듣곤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죽인 겁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그런데 안디바라는 이 충성된 믿음이 좋은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두려워했겠죠. 저 사람을 저렇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협으로, 그런 본보기로 죽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그런 위협, 그런 핍박,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것,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1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얘기하십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민수기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발람이라는 그 당시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압 땅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했어요. 그 이후로 발람은 그 이유 때문에 모압 왕이 약속했던 그 많은 부귀 보아 은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내용을 조합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발람이 이 모압의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초청하게 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령들이 목매어 달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그 고스비와 그 남자를 죽여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 땅에서 걷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저주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 모압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꼬드겨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괜찮아, 여기서 행음해도 괜찮아 라는 어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혹을 받고 거기 참여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겁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니골라 당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 폐기론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그런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행음해도 돼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처럼 니골라 당도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세상을 쫓아도 괜찮아 라는 어떤 그런 교훈인 거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단적인 교훈은 현대 교회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둔갑해서 이런 교훈이 퍼져 있어요. 구원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현세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다 이루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이 없으니까 너는 열심히 그냥 현세에 열심히 살아, 너가 원하는 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현세의 복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힘써 직장에서 잘 되고 집을 크게 갖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신앙을 타협하더라도 사람들과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하기 위해 애쓰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현대 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늘을 향해야 되죠.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에 흩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갖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 가운데 일시적인 메시지로는 주어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끌고 가는 목적이 이것이 될 때, 이 현세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될 때에는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거죠. 신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이에요. 구약도 신약의 그림자로서 가나안 땅을 강조해요.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늘을,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퍼져 있고 그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땅의 마음을 뺏기는 자들이.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도 이런 어떤 말씀의 왜곡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아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대부분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생각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라고 하시죠. 돌이켜라. 이 말은 이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을 보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의 핍박을 충분히 감내하는 삶, 사람들의 비방을 감내하는 삶, 예수님을 붙잡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다 직접 하진 않으시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말씀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적당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죠. 버가모 교회가 왜 이 12절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버가모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찔려 회개되고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7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의 말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이게 말씀이다. 들어라. 이기는 자에겐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만나는 구약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말씀에 비교되죠.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이 깊이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분별력이 분명해지는 그 말씀의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를 이길 중요한 힘이죠. 결코 일반적이거나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흰 돌은 깨끗한 돌, 그죠? 깨끗하고 정결한 돌,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새 이름은 구약에서 특별히 변화됨을 의미하죠.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표했었어요.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 그것에 대한 약속이죠.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도 같이 봤죠. 근데 어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전하는 말이 강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저희 아내도 지금 많이 다들 지쳐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말이 강한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조가 어떤가요? 예수님의 어조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어조는 강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강하냐, 왜 이렇게 메시지가 여지가 없이 강하냐 라기 전에,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강하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얼르고 달래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지금은 강하게 일어나야 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요. 복음서에 그 계시록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장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한 구절에 그때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올 때는 젖 먹일 때가 아닙니다. 단단한 말씀을 먹고 무장해야 될 때예요. 젖 먹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젖과 같은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젖과 같은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에 단단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젖을 먹을 때가 아닌 겁니다. 위로하고 괜찮다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고, 틀릴 수 있고 충분히 언제든지 제가 수정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상할 때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큰 사건이 있는 다음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됐었어요.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의 그 이성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성주의에 대한 사람의 악함을 보고 나서요. 그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대유행을 1년도 넘게 이렇게 겪고 나면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밖에 없겠죠. 아마 물질 문명에 대한 회의가 더 커지지 않을까, 과학 문명에 대한 회의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동안 우린 과학 만능주의를 생각했었어요. 과학이면 다 된다, 환경 문제도 다 된다, 질병도 다 정복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회의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이 더 커지겠죠. 사람들의 내면이 더 공허해지고, 그러면서 교회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성경을 보면 부흥이 없을 것 같지만, 이 현재 상황을 보면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부흥이 꼭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교회가 그 부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부어져도 쏟아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부흥하면 부흥한 것으로 모든 게 끝나나요? 믿음이 자라서 핍박을 이길 만한 믿음이 돼야지 그 다음에 오는 핍박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람들이 믿음이 훈련이 돼야지 핍박을 이길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은.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 때예요. 우리 혼자 이제는 천국 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더 이상 준비될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며든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버려야 되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천국을 향한 분명한 마음과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79장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9장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심을 세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그런 업들
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해 너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죄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혹여나 세상에 이 땅에 집중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제가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 앞에서만 제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잘 먹고 잘 살며 아버지의 것들을 채우며 아버지 나 자신의 즐거움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마음을 쏟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두겠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 웨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제가 거절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강권하게 아버지 강력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이리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 웨알라 세로아라 캄마왈라 세로아라라. 할렐루야. 웨알라 캄마와이리 웨알라 카루아라 캄마와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웨알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웨알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리 웨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 예수 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천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세로와라 캄마와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소원함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늘을 향한 소원함으로 하늘을 향한 열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변질된 우리의 마음을 변질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세로와라 칼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캄마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베알라 칼로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칼로와라 캄마와의 말씀 앞에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베알라 칼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라 캄마와이를 발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캄마와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알아 그 마음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와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캄마와라 베알라 칼로와라 칸나라라 베알라 칼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캄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니굴라당의 교훈을 분별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거절합니다. 거절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를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허물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 파르와라를 베알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캄마와라 할렐루야리리리 베알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를 주여 주여 카르와라 캄마와 할렐루야라라라 할렐루야라 캄마와라라 베알라 카르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라라라라 발라 세로와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칼로와라 세로와라 캄마와 아버지 주님 공의를 여주시고 할렐루야 카르와라 캄마와이를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얘기도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온전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회개 물결 일어나게 하소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아버지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심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택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에 어그러진 것들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문제가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왈라 카로아라 캄마와이를 베알라 세로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버지 그 계시가 온전히 한국교회 안에 풀어져 아버지 앞에 어그러진 것들 아버지 회개하며 바로 세우는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와 대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아버지 공동체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교육부서 청년부까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스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계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교회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을 세우셨사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비롯한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며 이끌어가며 돌봐야 되는지 지혜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아버지 중고등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부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이 세대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또 교육부서의 어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예배, 특별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가정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 기도회 주님 앞에 매일 아버지 이 시간을 정하여 드리니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아파요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감당하며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이 아버지 헛되이 우리만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협력 선교사님, 전문인 비전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함께 사역하며 수고하도록 아버지 연결시켜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웅섭 이미순 선교사님, 박찬호 황정우 선교사님, 김효성 고윤희 선교사님, 박대훈 김혜실 선교사님, 김하박국 최그레이스 선교사님, 신길벗 이루리 선교사님, 무라드가지 선교사님, 김홍일 김줄리 선교사님, 문여집 선교사님, 탁요셉 김사라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 데이빗 에스테르 선교사님, 존 선교사님, 오미드 마리암 선교사님, 바흐럼 선교사님, 한천희 최은총 선교사님, 장승리 유열매 선교사님, 전형진 문명옥 선교사님,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하신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사역을 붙들어 주옵시고 받아 주옵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곳곳에 온전히 선포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성령의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함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함으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 알라 세로 알라 캄마와 이리 베알라 세로 알라 칼로 알라 캄마와 이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충성됨으로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세워지며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끊어버리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30분 정도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마쳤습니다.